수기 승강 수호의 먹고 마시고 내고 드리는 수호. 아내가 초등학교의 급식 참관일에 견학하고 온 다음의 일이었다. 요즘 아이들은 음식의 소중함을 너무 몰라요. 생선도 고기도 빵도 먹기 싫으면 그냥 다 버려서 음식물 쓰레기통이 금방 꽉 차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요. 학교 급식에서는 하루에 소 수천 마리분의 우유가 버려진다고 한다. 반면 지구상의 10억 명이 지금도 굶주리고 있다고 한다. 너무 풍요로운 나머지 겸허와 감사의 마음이 무서울 정도로 흐려졌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다고 생각한다. 어느 해는 냉해로 인한 쌀의 흉작, 그 다음 해는 혹서와 물 부족,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한번 겸허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주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은 물론 집까지 헐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후 드디어 먹을 쌀까지 다 떨어졌다. 막내딸인 고간이 쌀통에는 오늘 먹을 쌀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교주님께서는 쌀통에 쌀은 말라도 뒤에 강물은 마르지 않아 어버이 신님께서 고맙게 지켜주고 계시는 거야 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시고 극빈 속에서도 가족들의 마음을 용서숨치게 해서 걸으셨다고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운 삶으로 걸으신 교주님의 소중한 모본의 길이다. 어떤 음식도 맛있다고 하며 먹을 수 있다. 이것만큼 감사한 것은 없다. 음식에 대한 감사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내고 드리는 수호, 무엇이든지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을 수 있음에 먼저 감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 먹고 마시고 내고 드리는 것은 수기승강 수호의 섭리라고 들었다. 사람 몸에서는 먹고 마시고 내고 드리는 일, 세상에서는 수기의 오르내림을 수호하는 리. 천리교 교전 제4장. 몸 안에서의 먹고 마시고 내고 드리는 일은 내장의 활동이다. 그와 함께 세상에서는 수기의 오르내림, 적당한 비의 혜택, 생명의 근원인 물의 순환이다. 내장의 활동, 그리고 정상적인 기후의 수호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내장의 활동은 개인적인 문제이며 기후는 전체의 문제이다. 차원이 크게 다르다. 하지만 어버이 신님의 섭리에서 말하면 그 리는 하나인 것이다. 부드러운 마음 장어. 수기승강 수호의 리는 동쪽에서 장어를 이끌어들여 내장의 활동, 정상적인 기후의 수호로 정하셨다. 장어의 모습에서 먼저 떠오르는 것은 구불구불한 부드러운 느낌이다. 이 구불구불한 부드러운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다. 내장에 신상이 온 사람은 어딘가 딱딱하고 성실한 사람이 많다. 왜 성실하고 딱딱한 것이 안 좋은가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딱딱한 마음이 즐거운 삶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딱딱하다고 해도 그 딱딱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하나는 마음이 작기 때문에 딱딱한 경우이다. 위는 감자든 고구마든 무엇이든 다 받아들인다. 그런 큰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간의 신상은 완고한 딱딱함이다. 말을 꺼내면 누가 뭐라 해도 듣지 않는다. 그런 고집이 센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의사들도 배를 눌러서 진찰을 한다. 딱딱한 곳이 있으면 뭔가 이상이 있는 것이다. 내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장의 부드러움을 본받아 딱딱한 마음을 조심하라는 하늘의 소리라고 받아들여야 한다. 또 장어는 태평양 한가운데에서 태어난다. 강에서도 산다. 해수에서도 담수에서도 살 수 있는 적응 능력이 뛰어난 물고기이다.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서도 다른 물고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살 수 있다. 어떠한 환경에도 적응하여 어떤 것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물고기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위가 아픈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작정하면 반드시 수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더니 몸이 말끔히 좋아진 일이 몇 번이나 있다. 만약 위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꼭 시험해 보기 바란다. 특히 위는 마음의 거울이라고 할 정도로 반응이 빠르지만 내장의 어느 부위든 무엇이든지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최상의 약인 것이다. 그러면 수기의 오르내림, 즉 정상적인 기후에 눈을 돌려보자. 이상 기후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프레온가스의 사용에 따른 오존층 파괴, 탄산가스의 증가로 인한 온난화, 산림의 벌채, 녹지의 사막화로 인한 기후의 변화 등 환경 문제는 여러 면에서 심각화되고 있는데 정상적인 기후의 수호를 장의 성품, 모습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장어는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지만 인간 이외의 것에 대해서도 부드러운 마음, 인자로운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인간과 자연은 정복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이다.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도 멸망한다. 인간이 환경을 파괴하기 때문에 수기의 순환에 변조를 일으켜 이상기후가 되어버린 것이다. 지금 친환경이라는 말이 눈에 자주 띈다. 인자롭고 부드러운 마음을 소중히 해야겠다. 장어는 담수, 해수, 물에서도 꽤 오래 사는 신기한 물고기이다. 차별을 하지 않는,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는 무엇이든 받아들이는 성품인 것이다. 지금 환경 오염의 원인은 인간의 제멋대로인 마음 때문이다. 자기만 좋으면 남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 마음인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주위에 상처를 주고 자신만이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상 기운은 인간의 교만함, 즉 대자연을 자신의 소유물인 듯이 파괴해온 대가가 돌아온 것이다. 내장에 신상이 오거나 이상 기후일 때에는 장의 모습, 성품을 잘 떠올려 반성해야 한다. 위장병의 수훈. 댄니 교교 혼카이 학생 시절에 서투른 향내 풍기기를 나간 적이 있다. 그때 만났던 위장병 환자에게 전했던 수훈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호별 방문에서 처음으로 전한 수훈이었다. 댄니에서 가까운 교토의 시골 마을을 한 집 한 집 실례합니다. 천리교를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라며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잠옷바람의 할머니가 현관으로 나오셨다. 한번 거절당했지만 잠옷바람으로 나오셔서 어디가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신님께 병이 나을 수 있도록 기원드립시다 하고 다시 말을 했더니 그럼 들어오세요 라며 받아주셨다. 위가 아파요 라고 하셔서 한마디 말씀을 전해드렸다. 위라고 하는 곳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뭐든 당근이든 호박이든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소화를 시키는 것이 위입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수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수훈을 전해드리고 돌아왔다. 한 달 후 그 집의 현관을 열었더니 할머니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다. 덕분에 오랫동안 누워만 있던 것이 신기하게도 다음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라며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밝은 얼굴로 말씀해 주셨다. 뭐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 올라왔다. 그때부터 나는 위의 신상을 앓고 계신 분에게는 반드시 무엇이든지 감사의 마음, 장어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는 마음으로 생활하세요. 반드시 수호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